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여미 사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사레라는 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오래된 결혼 생활의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조카 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내면서 가뭄을 겪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간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비겁한 부탁을 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외모에 이끌려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뛰어난 사라의 미모가 바로의 눈에 띄게 되었고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스라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였을 거라 여겨집니다. 견디다 못한 사라는 고민하고 궁리하던 끝에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녀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허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사라의 생각이 옳은 것,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 볼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돌변을 해서 사라를 제쳐두고 자신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라는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을 향해 격렬한 공격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쏘아붙였는데요.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레가 원래 이렇게 독설을 하고 막말을 퍼붓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껏 남편에게 쌓여온 그의 상처는 내가 받은 이 수치는 당신이 받을 모욕이 아닙니까? 주변에게 가시돋친 말을 뱉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화난 말을 퍼부으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당신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브람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의 상처는 남편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상처된 마음을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못 견디고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살아온 일대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 얼마나 험했을까요? 가뭄을 피해 옮겨간 애굽 땅에서 나는 분명 남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까 봐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자고 거짓말을 하자고 하는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2번씩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라. 아내를 다시 곁으로 데려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도 남편에게 서운한데 이 사건을 핑계로 큰 재산을 받아 챙기는 아브라함.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까요? 그런 남편임에도 대를 잇기 위해 몸종 하갈까지 바쳐왔는데 돌아온 결과는 몸종에게 멸시와 모욕이라니. 사라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상처는 마침내 하갈을 내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면 타인과의 관계는 설령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인 셈입니다. 사라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현대에 이르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의 아기를 가졌는데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죠. 하갈은 하갈대로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만나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아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큰 아버지라는 이름 뜻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또 나의 공주라는 이름 뜻의 사레라는 이름에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고 행복했던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헌데 이 행복 얼마 안 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에 사라가 분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안타까움이 금방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종인이 알아서 하시오 하며 관여하지 않고 사라 내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끝끝내 사라는 그녀의 상처로 인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살짜리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홀몸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하갈의 그 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사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누이라 2번이나 속였던 겁쟁이 남편, 노력하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맘고생하던 힘든 시절,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사실 그녀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기를 얻겠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라였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아기를 갖게 해준 하갈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지혜롭게 대처하기보다는 그저 내 상처를 앞세워 다른 이에게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사라의 일평생 남편에게, 종에게, 하나님께, 타인의 시선에 자기 자신 스스로 상처를 켜켜이 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리며 꼬일 때도 참 많이 있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고요.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그냥 내가 나서서 콱 다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묵혀둔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들을 이어가지는 않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냥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 나름대로 편법을 쓰며 대처한다면 그것은 결국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을 써서 나아갔던 길을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더욱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견뎌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힘들더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어야 했죠. 세 번째, 반복되는 내 안의 상처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덮어두고 켜켜이 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의 상처는 다른 이의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상처로 부모에서 자녀로 대를 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상처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내면에 상처가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므로 참 자유함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가 되물림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 남에게 꺼내놓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켜켜이 쌓아왔던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다 꺼내놓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참 평안, 참 자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드라는 분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의 지혜와 진리가 주는 달콤함을 즐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는 날에는 저를 당신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어 아름다운 당신 얼굴 뵙고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당신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악과 파멸의 모든 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온갖 악의를 버리고 제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거룩하신 당신 말씀을 부지런히 탐색하게 하소서. 제가 사는 모든 날들을 당신의 명령에 따르는 연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의지력을 주시옵시오. 오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불행한 자들의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조화 속에 머무시는 분이여 저에게 이곳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참아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의 나약한 믿음이 저를 공격하는 많은 주먹들을 미처 막아내지 못하여 마침내 입게 될 무서운 파멸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라는 물건이 초원의 한 송이 들꽃처럼 스쳐 지나가는 티끌이요 바람이요 그림자임을 기억하소서. 하오나 태초부터 밝게 빛나는 당신의 영원한 자비로 저를 악의 이빨에서 구해내소서. 주 하나님, 제 가슴을 여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로 언제나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고 제 생각으로 당신의 생각을 반영하게 하시며 애정을 쏟아 오로지 하늘나라의 끝없는 기쁨을 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당신의 명령만 쫓아서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